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대접 재앙을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15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끊고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 가지 일곱 재앙,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이 일곱 대접재앙은 요한과 천사가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재앙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요한과 천사가 하는 말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좀 무례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끊고 자기의 말을 한다면 참 그것은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인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들이죠. 그 안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일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천사와 요한이 하는 말을 이렇게 끊고 직접 끼어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이 신성한 끼어듦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논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15절 말씀을 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16장의 문맥을 또 먼저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 바다, 그리고 강,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아 부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펼쳐지는 재앙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진 천사와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참되고 어렵다고 이 재앙의 심판, 이 심판을 내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 해에 쏟습니다. 태양에 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양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져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은 9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태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두렵고 정말 떨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할 만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이 7인재앙, 7나팔재앙, 그리고 7대접재앙은 미래의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7재앙들은 예수님의 성천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신약 시대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세 가지 7재앙들을 반복, 확대, 그리고 심화,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넷째 재앙은요, 요한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시대 사람들은 이 재앙을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재앙을 상징적 의미로 받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어내어도 이 재앙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하고 참 맥을 닫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기후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바다의 온도,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사막화 현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 맹렬한 산불들, 또 물이 없는 그 물 부족 현상들이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의 해법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이나 정글 지역의 나무를 보존해야 하는지, 또 화석 연료를 줄여야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재앙의 모습 속에서 인류는 자신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절망적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또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앞에 재앙들도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2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참 오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또 느껴집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습니다.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9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마치 애굽에 임한 10재앙,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의 10재앙을 모티브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임한 10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을 겪은 바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류도 이렇게 두려운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바로처럼 더 강팍해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5번째 대접재앙은 자연에서 이제 짐승의 왕자로 그 대상이 바뀝니다. 짐승의 왕국.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나누었던 것처럼 용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언제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둠이 임했는지, 또 언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 만큼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제국들이 일어서고 몰락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어집니다. 정말 깊은 밤처럼 어두움에 두려움과 혼란이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연상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진리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으로 고통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저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갈수록 심화되고 또 반복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이 다른 대접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제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9장에서 7나팔 재앙 때 6번째에 유브라데 강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은 동쪽 경계 끝에 있는 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을 넘어가면 파르티안 제국과 동방에 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동방의 마지막 경계의 끝이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을 넘어서면 이란이 있고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자연적인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쉽게 이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공격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언제 완전히 말라버렸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던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사라지고 위협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동쪽에 왕들이 침략하고
군대들을 이끌고 이 강을 땅처럼 지나와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요한이 본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개구리 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이 세 가지의 더러운 영,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우리가 이미 나팔 재앙을 다룰 때 충분히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서는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더러운 영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그저 개굴개굴 거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더러운 영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방 종교의 거짓 가르침들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들, 인본주의에 기초한 철학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 기초되어져 있는 문화와 가르침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이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가장하는 말들입니다. 온갖 거짓된 과장, 현란한 수사학, 이런 말들이 동원되어진 말, 그 모든 말은 다 개구리 울음소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울음소리일 뿐이고 더러운 영의 말이고 귀신의 영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넘어온 이 이민족들이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심지어 이 귀신의 영들은 말을 할 뿐 아니라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적을 쫓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 악의 영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의 신뢰성을 증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말과 이적을 동원해 가면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어디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어디로 이 왕들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왕들을.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오늘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군사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군사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거짓된 말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념과 교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철학과 문화에 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 사명 때문에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목사는 성경교사입니다. 목사는 교회 경영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교사예요. 그것뿐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 직분이 필요했습니까? 복음을 순전하게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허물어 떨이려고 하는 악의 영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날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큰 전쟁이 전 천년설주의자들이 막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박해서 일어날 큰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계시록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신약 시대 전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심화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사건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이 위협당해 왔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쉼없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영주주의자들이 그러했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침략하고 교회를 얼마나 비틀고 왜곡시켜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교의 이 치열한 공격들을 교회는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고 그루터기 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이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서 복음을 수호하고 보호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큰날,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조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원주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리를 지키는 안전지대도 말라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는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 안에서 각자의 구원의 길이 다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천주교도 대부분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세계화, 글로벌 이런 단어가 지금 우리들이 제일 많이 듣고 있고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정말 6번째 대접재앙처럼 안전지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현대는 언어, 인종, 지역 같은 장벽들이 점점 사라지고 세계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왕들이 이 전쟁을 위하여서 아마겟돈 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과 마치 동일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는 연합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교회 연합 운동, 우리는 이걸 WCC라고 합니다. 우리 고시는 이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유럽연합체도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합체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집니다. 현대의 각 나라 대통령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조약과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안전지대가 자꾸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개굴거리는 큰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지금 세계화와 글로벌주의가 언어와 인종의 이 안전지대를 너무 무분별하게 무너뜨린다고 현대인들이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이런 거구적 세계관이 또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말의 전쟁이 있고 이념 전쟁이 있고, 그리고 결국 총과 칼을 들고
진짜 물리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마겟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머깃도의 산이란 뜻입니다. 머깃도.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단어인 이 언어입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를 보시면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마겟돈, 미음, 기역, 디귿이죠. 마겟돈, 이 머깃도입니다. 아는 하르, 여러분, 산이란 뜻입니다. 머깃도 산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깃도는 이스라엘 이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의 그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애굽에 있는 큰 군사가 북방 민족들, 아수르 군대하고 바벨론 군대들과 전쟁하고 싸울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이 이스라엘의 해안도로였어요. 그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 머깃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번 바벨론과 애굽이 한판 붙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두 제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머깃도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큰 제국의 두 나라가 전쟁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런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머깃도를 언급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재앙의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여자인 교회, 교회는 용이 퍼붓는 분풀이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용은 교회를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더 치열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짐승을 바다에서 땅에서 불러 올리지 않았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속임수와 거짓, 또 현란한 말들, 이 교묘한 공격,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영적 전쟁이 물리적 전쟁으로 느껴질 만큼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교회가 성산이 있습니까? 이길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가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힘을 교합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를 결판 내려고,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여러분, 도무지 교회는 이 전쟁에서 왕들과 세계의 모든 거물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라, 보라, 나도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십니다. 여러분, 언제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오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영적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용과 짐승들에게 삼켜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처럼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5 달란트를 받고 2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처럼 이 땅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는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 표현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낙원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산을 거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고 있습니다. 저의 몸의 벌거벗음은 당신의 눈에 제 영혼의 벌거벗음 같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죽 옷이 복음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바로 이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들의 죄의 수치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벌거벗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가지 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3번째 복입니다. 복되어라. 주님께서 8복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복되어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필리핀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목사의 강단의 복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순전히 지키며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